안녕하십니까. 평화통일 성전의 권영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돌들의 외침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실 때까지 유대 선민들을 보호하고 길러오셨습니다. 그러나 선민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배반한 순간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4,000년간 보호하고 이끄시던 선민을 버리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탄은 자기의 권력을 최대로 행사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살해함으로써 그가 오랜 기간 동안 목적에 왔던 바를 달성한 것입니다. 가정연합이 참 아버님의 성화 후에 한씨 어머니를 독생녀, 여자 메시아, 어머니 하나님으로 숭배하면서 참 아버님을 원죄 있는 혈통으로 부정하고 남기신 말씀과 전통과 기반을 모두 파괴하고 있습니다. 가정연합이 입으로는 참 아버님을 메시아라고 하지만 배신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가정연합 목회자와 원로들이 돈과 권력을 위하여 독생녀의 비위를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섭리교회 통일교를 사탄에게 내어주고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초기 기독교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의 이단 신학들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남편이다. 예수님은 아폴로 태양신을 상징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달의 신을 상징한다.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사탄 신학들이 나왔습니다. 당시의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신학과 같은 이단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참 아버님의 성화 후 초기 기독교 때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광야에 참 아버님의 후계자는 바벨론의 음녀, 독생녀 이단 신학과 싸우고 있습니다. 만약 초기 기독교가 이단 신학을 인정했다면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로 변질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재림 주님을 모시고 따랐던 사람들은 이러한 동시성의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가정평화협회에서는 독생녀의 사탄적 언행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공격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면에서 보면 선악을 분립하는 것보다는 더 현명해 보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악과 타협에서 함께 윈윈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악에 침범당했을 때는 깨끗이 분립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비둘기마저 갈라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문현진 회장이 아무리 리더십이 좋다고 해도 카리스마를 지닌 타고난 연설가라고 해도 그리고 가정연합과의 소송에서 엄청난 배상금이 굴러 들어온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는 재림 주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인물이 아닙니다. 메시아의 후계자는 메시아가 직접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는 일은 많은 사람의 지지를 얻거나 혹은 돈이나 권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메시아의 뜻은 절대적입니다. 영원 불변합니다. 하늘의 뜻 앞에서 나를 주장하면 안 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타락이란 나의 뜻을 앞세웠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문현진 회장과 곽정한 회장은 재림주 참 아버님의 면전에서 거역했습니다. 이것은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지울 수 없는 사실이죠. 나의 뜻 앞에 천의를 굴복시키려고 노력한다면 사탄과 손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주신 경고의 말씀은 외면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평화협회는 참 아버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골라 담기를 하지 마세요. 불리한 말씀 앞에서도 인정하는 자세를 취해야 진실성이 있고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골라 담기를 한다고 그것만을 보고 판단한다면 모자란 인간이죠. 3대 왕권은 가정평화협회에 대해서 먼저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소송을 하지도 않았고 후계자 자리를 빼앗은 적도 없습니다. 가정평화협회의 돌격부대가 3대 왕권을 향해 적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빈손으로 홀로 광야로 나온 후계자를 향해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참 아버님께서 문 형제님을 후계자로 선포했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고 싶어서가 아닌가요? 그런데
부정한다고 해서 참 아버님께서 임명하신 후계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나요? 창세기에서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때려 죽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동생이 죽이고 싶도록 미워졌습니다. 그런데 가인 아벨이 모두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제물을 받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제물을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아벨이 자기 제사만을 받아달라고 하나님께 조르지 않았습니다. 또 조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벨의 말을 들을 뿐도 아닙니다. 가인은 자기 제물을 거부하고 동생의 제물을 받은 것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정성 들여서 준비한 제물인데 하나님께서 거부해서 너무 섭섭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외감과 섭섭함은 동생 아벨에 대한 분노로 변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입장에서 동생을 사랑하기를 바라셨는데 시기와 질투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후 복귀 섭리에서 가인 편은 악의 상징체가 되었고 아벨 편은 선의 상징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복귀 원리는 가인 편이 아벨 편에게 순종 굴복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아벨만을 사랑하고 가인을 미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인도 사랑하시고 아벨도 사랑하십니다. 모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만 인간 조상의 타락으로 선악의 모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귀 섭리를 하기 위하여 선악을 분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을 악의 표시체로 세우고 아벨을 선의 표시체로 분립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런 후 가인이 아벨에게 순종 굴복하여 아벨을 앞세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원리를 세운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현지님을 많이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길러오셨습니다. 현지님은 참 아버님을 많이 닮으신 분이고 대중을 끌어당기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분입니다. 그러나 참 아버님께서는 동생 형제님에게 후계자 축복을 하셨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형이 동생을 더욱 사랑하고 동생과 하나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세 아들이 하나가 되어 남기신 인류 구원 섭리를 이루어 주기를 바라셨습니다. 형을 미워하신 것이 아니라 사탄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가인 아벨이 하나 되는 섭리에 투입하신 것입니다. 참 아버님의 구상은 세 아들이 함께 실제 천일국을 건설하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지님께서 참 아버님을 거역한 것은 사실이지만 참 아버님은 현지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현지님을 끝내 만나지 못하고 성화하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그것에 매달리다가는 중요한 일을 놓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도 참 아버님은 영계에서 현지님이 돌아와서 하나 되기를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현지님이 억울한 입장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원리의 길에서 어쩔 수 없이 가인이 극복해야 하는 노정입니다. 현지님이 참 아버님께 돌아오는 방법은 원리의 길을 통해서야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원리이고 참 아버님은 원리의 실체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형이 동생을 통해서 참 아버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참 아버님은 무한한 사랑이시지만 반드시 원리의 길을 통해서 참 아버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형 국진님은 동생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승리한 가인 아벨이 되셨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시고 마지막 기도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습니다. 이제는 가인 입장인 현지님의 책임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길은 원리의 길이기 때문에 비켜갈 수도 없고 넘어갈 수도 없는 길입니다. 참 아버님께서 현지님을 얼마나 믿고 사랑하시는가를 모든 식구들이 보았습니다. 지금은 현지님이
참 아버님에 대한 순종과 동생들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희망의 날은 새 아드님이 하나가 되어 얼싸안고 한바탕 크게 웃는 모습을 보는 날입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에게는 승리의 환호성이 울려 퍼지고 사탄은 숨 넘어가는 비명을 지를 것입니다. 제가 3대 왕권을 따르고 증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참 아버님을 중심한 섭리가 아들 문형진님을 거쳐서 손자 문신주님까지 3대에 걸쳐 연장 섭리를 통하여 질서 있게 이어서 나아가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후계자 역시 원리의 길을 가십니다. 후계자 문형진님은 수조 원의 공적 자금과 권력을 버리고 오로지 참 아버님의 뜻을 지키려고 나왔습니다. 천사장들이 다가와서 당분간 독생녀를 인정하고 기다리면 훗날 무한대의 돈과 권력이 보장되어 있다. 이렇게 조언을 받았지만 유혹에 휩쓸리지 않고 분립하여 빈손으로 광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과 참 아버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단은 진정한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용기라는 것이 강한 상대에게 굴복하지 않고 싸우는 것만이 아닙니다. 진정한 용기란 많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가장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옳은 길이면 그 자리를 피하지 않는 것, 나의 욕망과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참다운 용기를 가진 영혼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의입니다. 거짓된 자는 흉내내지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참 아버님의 후계자는 바보가 아닙니다. 가정연합을 떠나 광야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가장 귀하게 품으시던 보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참 아버님의 뜻과 승리권과 축복권과 3대 왕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문형진님은 바지 2개로 지난 10년간 추나추동을 지내오셨지만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생초리 식구들도 그런 후계자를 존경하고 참 아버님의 대신자로 영적 지도자로 모시고 있습니다. 독생녀의 천정궁이나 천원궁도 조금도 부럽지 않습니다. 가정연합과 가정평화협회가 수조 원의 자금을 굴린다고 해도 부러워한 적 없습니다. 참 아버님의 성령이 임하는 곳이면 텐트 속에서도 농막 속에서도 영광의 은사를 힘차게 부르고 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흥남감옥에서 영광의 은사를 쓰셨듯이 광야의 이대왕도 그런 기계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엇이길래 아무것도 아닌 제가 이렇게 떠드는 것인가요? 저는 참 아버님 제세시에 그냥 지방에 파묻혀 살던 평범한 축복가정입니다. 공직에 있어 본 적도 없고 그 흔한 영통을 한 적도 없고 교회 학생부장이 저의 공직 경력의 전부입니다. 교회 활동에 앞장서 본 적도 없습니다. 그저 대회를 위해 사람을 동원하라면 사람 찾아다니고 헌금하라면 헌금하고 사회 보라면 사회 보고 그냥 그렇게 신앙하던 사람입니다. 누가 나한테 이렇게 떠들라고 조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나서서 떠들고 있나요? 나는 그 이유를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를 밀어내는 어떤 힘이 있어요. 갑자기 나를 슬픔에 젖게 하고 이것은 아니라고 마음에서 울려옵니다. 나를 의분으로 몰아넣고 불현듯 깨달음을 부어주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끌림을 받아서 슬퍼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나는 길가에서 예수님께 호산나를 외치는 작은 돌입니다.